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지요. 고난주간 예수님 행적 따라가기.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7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 페이퍼에 있는 대로 회개와 순종,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기도, 그리고 감사일기, 이것을 여러분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와 순종, 시작. 내 마음의 성전이 세속적인 욕심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회개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일기 세 가지 이상씩 기록하면서 그 감사가 주님을 향한 감사,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나눕니다. 그 교훈이 담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거짓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진리에는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그 결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욕망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이라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비참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추악한 재판 현장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재판석입니다. 57절,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급조된 불법적인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오늘 성경 본문은요, 단순히 악한 사람들의 음모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내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서서 2000년 전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59절을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수호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 진리를 찾아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 내 기득권을 위협하는 저자는 유죄여만 한다. 라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편식하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은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는 않습니까?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는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본성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진리를 따르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거짓을 사랑하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거짓을 사랑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요?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진리를, 생명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의 참된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질문은 똑바로 됐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엎드리려고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결론을 내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든 거짓 증거를 찾아서 죽이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물을 때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보통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릴 때는 회개하는 건데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행위인데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 증거를 진리를 거짓 증거로 바꾸는 거죠. 65절 보세요. 66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거짓 증거를 찾으려는 자들은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여서 불법적인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왔는데 어둠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죠.
그래서 참된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오히려 죽여야 할 대상이라고 단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을 사랑하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진리를 봐도 진리인 것을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이죠. 영적 소경이 되면 내가 보는 것이 거짓이라도 내 입맛에 맞게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끄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이 대단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고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만이 생깁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버리지 못한 합리화된 거짓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창을 무엇으로 닦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마음에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밝아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자, 거짓 증거의 반대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온갖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3절 상반절의 이 한 문장이 가슴을 울려요. 정말 많은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반응만 하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우리가요, 억울할 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우리도 또 실수를 하고 또 저 사람이 먼저 죄를 졌지만 나도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침묵하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는 한 말이 없기 때문에 거짓만 드러나는 거지. 가짜 소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논리가 부족해서 입을 닫으신 거 아닙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자리를 엎으실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주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침묵에는 목적이 있었죠. 내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참는다 그러면 참다가 폭발합니다. 근데 참는 목적이 있으면 그 참는 시간이 견디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까발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오해받아도 잠을 잘 못 자지요. 내 자존심에 흠집이 나면 끝까지 찾아가서 따져야 직성이 풀리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한 그죠? 이사야 53장 말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 왜 침묵하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억울한 일 있습니까?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때입니다.
말을 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 변호하기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붙든 사람의 결말을 보십시오. 64절, 예수님은 그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속에서 진리를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의 미래예요. 예수님이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는 겁니다. 6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패배자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을 보지 않고 마지막을 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셨고 고난과 수치의 너머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거짓을 부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적당하게 세상처럼 살아볼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선도 행하는 거고 믿음도 지키는 거고 섬김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걷는 길은 좁고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면서도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거짓의 길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리의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억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11절 12장 2절이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붙잡을 만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과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어요. 내 생각보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호하고 싶은 순간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침묵해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신뢰하십시오.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진리를 선택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